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드디어 저희가 이제 4장, 5장, 6장의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장부터 3장은 교리이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천편인데요. 오늘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오늘은 4장 1절 말씀만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합당하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악시오스. 자, 이게 악시오스가 뭘 의미하냐면요. 저울을 의미합니다. 저울. 옛날 저울은 이렇게 가운데 뾰족한 삼각형 뭔가 이렇게 딱 그 받침을 세워놓고 위에다가 올리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작은 그릇이 있어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한쪽에다가 지금 1장부터 3장에 부르심의 추를 딱 올려놨어요. 부르심. 1장부터 3장에 부르심의 추를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확 내려갔죠. 그럼 이걸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 실천의 측면에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 우리의 걸맞는, 부르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딱 올려놔야지만 이게 딱 균형을 잡죠. 교리만 알고,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허공에 올라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위대한 구원과 개인적인 구원과 공동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꿈, 그것과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을 교인들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교인들은 교회에 있으나 밖으로 나가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생활 하나 사업을 하나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가리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고, 저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천국문을 가로막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자, 이 말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느낄까요? 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까 갇혀 있구나, 지금. 갇혀 있구나. 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가진 복음의 사명이 이렇게나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닥쳐오는 박해를 내가 왜 피하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순종을 했어요. 네. 아, 내가 일단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든지 못 듣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일단 내 몸부터 피하고 보자.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일신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으면 감옥에 갇힐 리가 없지요. 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피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의 위치가 어디예요? 에베소 감옥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까? 로마죠. 로마. 네. 하여튼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잊어먹기를 잘하시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네,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몇 년째 갇혀 있어요, 지금? 5년째. 네,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 벌써 2달이 지나니까 잊어버리실 만도 해요. 지금 1장부터 3장 거의 2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7월 초에 7월 2일인가 시작했죠? 네. 로마 감옥에 지금 5년째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고, 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네. 경비병이 항상 옆에 지켜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된 내가를 강조합니다. 내가. 헬라어에서는 에고거든요. 에고. 내가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굉장히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내가 권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아 그렇지 이걸 내가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냥 내가 권합니다 라는 표현도 다양한 뉘앙스의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표현을 딱 여기다 썼어요. 지금 뭡니까? 네.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구, 중고등학교 북카츠 하잖아요, 애들. 야구팀이 있고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감독이 있죠? 예, 감독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독이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너희들 내일부터 아침 7시까지 나와라. 방학이지? 7시 운동하자.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와도 되죠. 그 다음날 잘리죠, 걔는.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야, 우리가 고시엔 야구 나가야 되는데 이따위가 지금 이렇게 운동도 안 하는 애가 우리 팀을 얼마나 망치려고 훈련을 안 나와? 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팀마다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 장관을 뽑습니다. 국무회의 하는데 안 나와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 국무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갈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합당하기입니다. 네. 임명권자.
총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표현이 바로 내가 권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팀에 합당하지 않은 선수들은 다 내보내고, 그렇죠? 그 조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다 내보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산악회를 만들고 친목회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매달 회비 내죠? 친목 회비 냅니다. 회비를 5달, 6달 밀리고 안 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각사는 가만히 둡니까? 아니, 그 사람 자기 아플 때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줬어요. 병원비도 주고. 근데 이 사람은 회비를 안 내요. 남이 아팠는데 돈도 안 내요. 그럼 그 사람 그 친목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회원들이 쫓아내죠. 그게 바로 합당하게 합니다. 어디 가나 그 조직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고유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고 이 부유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성전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어저께까지 살펴본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5단계의 영적 시동을 걸고 영적 점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폭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됨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마어마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저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제일 부자고요.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회원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게 합당할까요? 이 사람 믿지 않아요. 겉으로는 믿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딱 티가 납니다.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를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냥 장기판의 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딱 결정적 순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중직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 걸러내라는 거예요. 걸러내라고요. 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줄 때도 함부로 주면 안 되고, 그 사람 교회에서 정말 함부로 봉사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교회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발언권을 세게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똑똑한 척 하는 거. 둘째, 돈 많이 내는 거. 셋째, 봉사 많이 하는 거. 넷째, 사람들 살살살살 이렇게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이렇게 마음 사는 거. 그거죠, 그거. 근데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 4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봉사하고,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건 없건 헌금하고 자기 돈 들여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합당한 삶을 쭉 나열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2절, 3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누구를 이용합니까? 합당한 신앙생활 사람은 누구를 이용하지 않아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지,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그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그런 돌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 난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그냥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말 폭탄 그렇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근데 그 뺨 때린 그 여집사님이 저 6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성경시험 빵점 맞았다고 제 손등을 자로 세워서 때린 그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른 여집사님 뺨을 때리더라고, 싸우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중학생 때인데, 그 집사님만 보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와서 왜 계속 교사를 하고 왜 집사를 할까? 아니, 왜 목사님은 이 사람을 계속 집사로 놔둘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나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나는 저런 깜도 안 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겠다. 저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하는 방침이나 하는 결정이나 행동들 있죠? 그거 다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40몇 년 된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고 싶고, 합당한 성도들을 세워드리고 싶지, 합당하지 않은 자가 교회에서 그렇게 설치는 거를 그 허용을 하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보고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등학생이 있고 어린애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도 생길 거고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걔네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참 서로 하나 되려고 애를 쓰구나. 갈등이 있어도, 의견이 좀 대립되거나 충돌이 돼도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는구나. 싸워도 고급스럽게 싸우시는구나. 건설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싸우시는구나. 싸워도 참 상대방 인격 존중해 가면서 의견을 맞춰가기 위한 과정으로 저렇게 지혜롭게 싸우시는구나. 이런 거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아이들이 살아요. 영적으로 삽니다. 더 좋은 교회를 걔네들 세대에 만들고요.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울추 합당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악시오스. 하나님께서 값없이 엄청난 영적 지위를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처음부터 겸손, 온유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그리고 헌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 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려면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일반 산악회, 친목회도 기본적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원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그 산악회를 욕먹이는 짓을 하거나 골프회를 욕먹이는 짓을 하면 그 사람은 퇴출당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은 성도는 우리 목사나 재직회 혹은 공동의회, 교인총회를 통해서 퇴출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직접 퇴출시킬 때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었어요. 자기가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먼저 마셨다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더럽혔고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서 죽이셨어요. 병들게 하셨고 직접 퇴출시키시고 직접 경고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이런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걸맞는 삶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영적인 지위로, 또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는 걸맞지 않은 자들이지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친밀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며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과 방향과 활동 가운데 누가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순종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